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수요 설교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 그 부르심, 소명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 어떨까 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렇게 같이 잘 연결해서 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있죠. 엘리야다. 엘리야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엘리야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되게 불같고 그 갈멜산에서 전투하면서 그 전투력 충만한 그런 엘리야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모습이었던 터라,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던 터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면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선 오늘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가끔 뜻밖의 어떤 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헛헛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던 이들 혹은 지금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은 갈멜산 승리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정점,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했던 그 갈멜산의 전투, 그 이후 바로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뭐 다 앞뒤 전후 다른 뭐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요 말로 시작이 되죠. 평범한 소개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무대 위에 등장한 인물 같지만 사실 그 시대에 이 엘리야의 등장은 너무나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타락시키고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 평가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돈 사람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흑,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정점은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 전투에서 피크를 맞이하는데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거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해야 될 말인데 반대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라고선 책망하며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거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멍멍하니 잠잠하게 그저 보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고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혼자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되는, 450명, 8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공정한 대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두 송아지를 잡아서 각자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임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춤추며 자신의 몸을 해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들어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오 무렵쯤에 엘리야가 나서서 조롱하며 이야기하죠. 그가 신이니, 바알이 그가 신이니 지금 묵상 중인지 혹은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혹은 잠든 것인지 깨워야 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바알 숭배의 허상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거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는 도랑을 파서 번제물과 장작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온통 흠뻑 적십니다. 우연으로라도 불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섭리만을 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명하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흙과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물이 흠뻑 젖어 있어서 도저히 불이 우연으로도 붙을 수 없는 그 장소에 하늘의 불이 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멈추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집행되었던 순간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이 쫙 펼쳐졌죠. 그리고 나면 보통은 이게 잘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둔 이후 놀랍게도 그 다음 장면 19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향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죠. 이세벨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살해 예고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도 두려웠죠.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구걸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유다 땅 광야로 들어가서 부엘세바 저 깊은 곳가세, 깊은 광야 한가운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생명을 포기하며 기도합니다.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당장이라도 자기 자신을 죽여줬으면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사람과 같이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은 생명을 구걸하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읊조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감추어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깊이 낙심하고 인간적인 나약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침체와 육체적인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엄청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였지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한없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 또 공동체의 환호,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엘리야는 무너졌던 것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철저히 외롭고 고립된 현실 속에서 절망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처럼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내신 거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고 불이 강력하게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한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뜻 표현하자면 도막도막 끊긴 그 고요함, 조용한 속삭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강하고 웅장하고 엄청난 폭발적인 그 기적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울리는 그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은 위로의 소리였고 회복의 소리였습니다. 너를 다시 쓰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준비한 아직 남겨진 일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은밀하고도 친밀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숨겨진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깊은 차원으로 소명으로 이어지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며 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엘리야라고 불렸다라고 할 만큼 저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불가같이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저의 젊은 어린 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찬양 인도를 하면서 20대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 찬양팀이며 임원이며 회장이며 리더며 모든 일에 다 앞장서서 행하며 각종 행사 또 노회에서 주최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에 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최전선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교사로 섬기던 엄마를 따라서 아기 때부터 등에 업혀서 성경학교를 가면 그 아기가 막 앞에서 춤추면서 막 그 찬양만 나오면 몸을 흔들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형 누나들 틈속에서 성경학교를 따라다녔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경 경시대회가 있으면 성경이 그렇게 좋아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교회 내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빠짐없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아주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다들 교회에 만나는 분들마다 한마디씩 하셨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되라?
내 목사 되라. 하지만 그 열심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전통적인 그 복음주의의 성향이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인 제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감수성과 신앙적인 열정은 종종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오해를 사곤 했던 거죠.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서 전자악기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일렉기타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금기되어 있었던 분위기였죠. 드럼을 치면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었고, 찬양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기라도 하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강단을 더럽힌다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더 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싶었을 뿐인데 때로는 제 그 열정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지적과 질책을 받는 현실 속에서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점점 버거워졌고 싫었고 제 내면에는 알 수 없는 갈등과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청년부 회장 임기를 마친 어느 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저는 기쁜 영적 침체와 번아웃을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교회 안에 사랑과 관용과 이해가 없다 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절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언가를 맡는 것도 두려웠고 신앙은 건재한 듯 보였지만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무너져 내려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걸까? 라는 원론적인 질문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 무너짐이 내적인 탈진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 무렵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절에 다녀온 후로 몽골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아 떠납니다. 절을 계속 다녔다는 게 아니라 반항심에 이렇게 한두 번 다녔던 그런 건 거죠. 물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수년 동안 선교 훈련을 다 받아왔지만 이 몽골행은 그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서 뭔가를 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선교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니느웨로 도망갔던 요나와 같이 도망치는 마음으로 몽골로 떠났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라며 형성된 신앙의 틀이 틀렸다라고 느껴졌고 그 신앙의 모습이 나를 숨막히게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피하듯 낯선 땅 몽골로 떠났습니다. 몽골에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후원받아서 후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사역했던 그 교회나 학교에서 사례비를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고 주변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저녁이면 마을 뒤 언덕에 올라가서 한참을 초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 살던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쪽으로는 초원, 이쪽으로는 도시거든요.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만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거든요. 너가 지금 어디 있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른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너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려왔던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갈멜산의 불 가운데 임하시는 강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그 가운데서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뜨겁게 온 예배당을 채우는 그 찬양의 열기 속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호렙산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귀 기울여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무너지고 지쳐 있었을 그때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던 거죠.
그 조용하고 깊은 하나님의 음성은 저를 다시 붙드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저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그 광야에서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신학교 가야 돼, 신학교 가야 돼, 목사 돼야 돼 라고 할 때마다 저는 목사는 죽어도 안 합니다. 목사님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가?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싫어요. 목사님들 너무 고리타분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왔던 제 인생에서 목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자리에 옮김이 굉장히 충격적인 시간들이었던 거죠.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광야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호렙산과 같은 시간이었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그 부르심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저의 청년부 담당 교육자분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했어요. 말렸어요. 아니야, 너는 한국 교회에서 목사하면은 힘들어, 적응 못할 거야.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아 라고서 계속 말렸거든요. 저는 지금도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저도 말려요. 아니야, 더 다른 좋은 길들도 있어. 그렇게 해도 가야만 한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의 메시지는 단지 과거의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중보 기도자로, 행정적인 일들로,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로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함께 섬기며 일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때로는 이 교회조차가 싫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도 싫어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 안타까운 속마음을 토로하시는 교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며 자리를 지키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기보다 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으로 교회 문을 열고 나옵니다.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실 때가 있고요.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연약한 마음들을 갖고 있죠. 마치 사명을 짊어진 젊은 병사가 전장에 나가는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즉시 다시 나가서 싸워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쉬게 하시고, 먼저 먹이시고, 먼저 그에게 평안을 비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사역에 나서면 우리의 사역도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망가지고 우리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리에서 죽고 싶어 하면서 침묵하며 쓰러져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2번이나 음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에도 이 설교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찔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데 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만 울어도 괜찮아.
조금 쉬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야.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 역시도 목회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될까? 과연 이 일들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상황들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벽에 부닥치는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때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남겨두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과 그 화려한 전투를 치렀던 그 갈멜산과 아무도 없는 혼자의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호렙산, 그 사이 광야 어딘가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갈멜산에서 전투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호렙산과 같이 고요한 침묵 가운데 독거하며 침묵하며 정주해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자이십니다. 갈멜산의 불 가운데도 계시지만 또 호렙산의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각 사람의 각자의 모양대로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시겠습니까? 수련회 가운데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통성으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거죠. 또 동시에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고요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나타나는 수련회와 이 여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멜산의 강력한 불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오니, 또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